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제목의 꽤 유명한 어른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쓴 책이 그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에서 4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4천만 부면 정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 멘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멘토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이 성공, 이 객관적인 성공 말고 주관적인 성공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성공은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멘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멘토라는 책에서 합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도 멘토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멘토는 외부에서 멘토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멘토로 삼으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분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1분 원칙은 뭐냐면 1분 동안 자기의 삶의 목표를 찾아보고 또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분 원칙은 이제 이전에 나왔던 책 1분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죠. 그 책 작가랑 같이 협력해서 쓴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1분 원칙이 여기도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1분 목표. 하루에 이제 수없이 1분을 내는 거예요. 하루에 딱 1분 쓰는 게 아니고 틈틈이 1분을 시간을 내서 자기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고 읽어보고 무엇인지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또 1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내가 이룬 작은 성취도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서 스스로에게 힘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1분 성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때 비난을 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스스로 성찰해서 빨리 잘못된 것을 되짚어서 이제 성찰하여서 스스로 그것들을 바꾸어 가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 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멘토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실 신앙인들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또 칭찬을 하고 성찰을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창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자기의 목표점을 나는 게임의 레벨을 올리는 것을 내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두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1분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나는 게임의 이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공부 시간에 1분 목표를 막 되새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또 1분 칭찬을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게임 잘한다고 칭찬할 리는 없겠죠. 엄마 아빠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나를 칭찬해야지 하면서 나는 역시 게임을 잘해 막 이러면서 막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또 이제 집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할 시간인데 오늘 친구들하고 노느라 게임을 못했으니 내가 성찰을 좀 해야 되겠다. 오늘은 못한 게임을 이 야밤에 공부 시간에 엄마 아빠 몰래 게임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거죠. 분명히 1분 원칙을 적용을 했지만 이 출발점이 다르니까 오히려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품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분명한 목표점인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멘토가 되는 거죠. 이 분명한 목표점, 올바른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목표점을 가지고 기쁨의 인생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이제 바울의 그동안의 논주를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한 번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도 했죠. 바울이 그걸 위선적으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좀 태도가 바뀌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인생, 그의 이 신앙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그야말로 넘사벽이죠. 넘사벽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너희는 나는 본받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충분히 아이고 그 정도는 내가 이미 한참에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생활하고 늘 말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기도 안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저는 믿음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저보다 훨씬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면 그건 좀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 알지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예수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그럼 우리가 선뜻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를 했죠. 11장에서도 나를 본받아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도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이 중간에 있는 말씀 보면 이유가 나오죠.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 모습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모습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나 그 행태를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 앞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행할 것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계열이나 계층에 속하다, 열을 지어 나가다. 딱 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걸어가는 그 무리들이 있죠. 어떤 무리가 그렇게 걸어갑니까? 군인들, 그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서신에는 군사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군사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스토이케오도 역시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열을 쫙 해서 줄을 맞춰서 착착착착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열을 쫙 맞춰서 줄을 서서 이제 가고 있어요. 줄을 서서 딱 가고 있는데 맨 앞에 이제 누가 서 계신 겁니까? 맨 앞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줄에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줄 어딘가에 서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본받아야 그 줄이 딱 맞겠지요. 앞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 열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서서 예수님을 코앞에 보듯이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착착착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줄 저 맨 뒤에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가 긴가민가 이러면서 이제 그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줄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디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줄에 서 있다면 이제 그 줄을 따라서 계속 본받아서 걸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수준에 맞게 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번 달 초에 대구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1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민 마라톤 대회예요. 선수들과 시민들이 함께 뛰는 대회입니다. 근데 이 대회에서 15,000명이 참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42.195km를 뛸까요? 그렇게 못 뛰겠죠. 그래서 이 코스가 있습니다. 풀 코스가 있고 하프 코스가 있어요. 반만 뛰는. 그리고 10km 코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건강 달리기 코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짧은 코스죠. 시민들 이 마라톤 대회 하는 거 TV에서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은 4살, 5살 되는 유치원 정도 되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랑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뛰는 거겠습니까? 사실 거의 산책하듯 걷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면 다들 같이 출발을 하는데 출발 시간대도 다르고요. 그리고 출발 이런 그 걷는 속도나 달리는 속도도 다 달라요. 코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국제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 결승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얼마나 달리고 몇 킬로를 달리나 이런 거 관계없이 코스가 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파이널 이 종점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로 들어와요. 같은 장소로 들어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승점은 다 똑같아요. 우리의 결승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예수라는 그 결승점,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의 신앙을 가장 뒤흔드는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비교해 보니까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없고 봐도 나만큼 헌금하고 나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교만해져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꽤나 설친다. 아이고 저 참 지만 잘났나. 저렇게 티를 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내부에는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쟤는 나보다 부족한데 아무리 봐도 제 믿음 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다 나보다 부족한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더 막 칭찬을 듣고 이래요. 그러면 마음이 좀 실망스러워요.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쳐다도 안 보더니 저 사람은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네.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기에 들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의 결승점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뭐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치 게임 레벨 올리듯이 그런 아이처럼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대회를 하면 원래는 누가 이깁니까? 원래는 누가 이겨요? 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걸 왜 고민하죠?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당연히 함정이 없습니다. 막 함정 있는 것처럼 고민하시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하면 당연히 토끼가 이겨요. 근데 이 우화에선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왜 이겼죠? 토끼가 뭐 해서? 토끼가 잤죠? 네, 토끼가 잤어요. 토끼가 잤다는 이야기가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처럼 지금 들려요. 다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토끼가 왜 잤습니까? 토끼가 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가 잔 이유는 누구를 봤기 때문에? 거북이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토끼의 목표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자기한테 까분 거북이 이기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눈앞에 결승선이 있으니까 그냥 결승선 저기 있네 하고 들어가면 이기고 끝나거든요. 근데 누구를 봤다고요?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결승선을 보는 게 아니라 거북이를 쳐다보는 거죠. 쟤 한참 멀었네. 한숨 자지 뭐. 이러다가 푹 잠들어서 그 경기에 지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거북이처럼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목표가 분명히 예수님이다라는 결승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늦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 여러분 혹시 토끼처럼 앞서가다가 멈추어 서서 영적으로 졸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깨어나서 자기 수준에 맞게 열심히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약한 믿음과 상황으로 거북이처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어렵고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너무나 힘든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놓치지 말고 억지로라도 한 걸음씩 떼어서 걸어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 나가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앞에 제가 가로를 쳐놓고 글을 하나 써놨죠. 이게 원래 우리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본받아야 하냐면 왜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랑 늘 같이 있으면서 내 말씀을 잘 들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야, 드디어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뭔지 아는구나. 이제 드디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21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크게 칭찬을 하거든요. 베드로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하고 이때로부터 이제 이 성장한 제자들이 뭔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런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할 정도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베드로가 좀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들었더니 이 어깨뽕이 좀 심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너무 어깨뽕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흥분해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사탄이 되었습니까? 뭘 방해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죠. 12 제자 중에 하나였고 또 큰 칭찬을 듣고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칭찬을 듣고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 이런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십자가의 원수가 갑자기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도 한순간에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십자가의 원수가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배. 이 배가 뭡니까? 배. 타는 배 아니고 먹는 배 아니고 우리 배, 이 배. 이 배가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자기의 원수를 저주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밥상, 먹고 사는 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게 올무가 된다,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지낸다, 이거는 내가 지금 너무나 가난하고 삶이 어려워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간절히 매달려 지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그 탐욕을 채우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다 그걸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해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의 배가, 그들의 배가 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배 채우는 게 목적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이러한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할 때 항상 반복해서 하는 거 있죠. 돈을 소득할 때나 소비할 때나,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게,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상이 올무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밥상이 올무가 되는 인생, 배가 신이 되는 인생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뭡니까?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끔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허세가 가득하신 분들은 세상에서 막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학폭 사건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학폭이 뉴스에 막 보도되는데 그 학폭이 보통 어떻게 알려집니까? 이 맞은 애가 신고해서 알려질 때보다는 때린 애들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지들 SNS에 지들끼리 돌려보는 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 학폭 가해자애들이 자기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SNS에 올려서 지들이 때렸다 팼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정상적인 어른이 되면 과거에 자기들이 학폭을 가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겠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장을 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미성숙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그런 걸 내가 잘 나갔어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하겠지요. 그건 미성숙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부끄러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죠. 베드로가 이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생각한다 그랬죠. 그 사람의 일이라는 말과 이 땅의 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땅이 목적이 되어서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막 분노에 차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막 분노에 차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분노에 차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인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걔가 참 십자가의 원수 같아,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 뿐이죠. 누구 하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 이거를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목표가 아니고 세상이 목표가 되면 나도 모르게 배를 신으로 삼고 죄를 자랑스러워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1분 원칙 있지요? 1분 원칙을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1분씩 몇 번씩 쓰라 그랬죠? 하루에 1분씩 잠깐 짬이 날 때마다 그 1분을 사용해서 내 인생의 목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자꾸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들은 빨리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자기를 성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분 원칙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조금 늦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면류관과 또 예비하신 그 믿음의 상을 풍성히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